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매장할 테니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의 시체를 받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걱정이 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있는 그 무덤을 임봉했습니다. 문을 열지 못하게 아주 철저하게 봉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경비병들로 하여금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첫날이 지났어요. 토요일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 무덤 문은 열려지지 않았죠. 그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단 말인가 하면서 안심하며 이제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 예수님이 하려고 하셨던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여겼겠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이 안정되게 이전과 같이 자신들은 여전히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 기득권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시는 것이 너무나 견딜 수 없었죠.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면서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주하시고 책망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누가 자신들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안심하면서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전통, 인간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방식을 따라서 예전과 같이 안식일을 편히 지켰을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도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꼬드겨서 예수님을 죽이면 이제 자기가 승리한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실패한 죽음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그 택한 백성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을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예언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이 구원 사역이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했던 악한 사탄 마귀의 계략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실패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인 그러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탐욕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버렸던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죠. 악한 사탄 마귀의 계략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육신은 지금 무덤에 있는 상태죠. 근데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에 계십니까? 낙원에 계시죠.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한평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영혼은 낙원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육신, 무덤에 있는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 더 지나서 주일에 예수님의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무덤에 묻히심은 실패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전혀 실패가 아니죠.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그 구원 계획이 완전히 성취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택한 백성들의 죄 용서의 근거가 만들어졌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났고 확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고 죄인들의 구원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제 다음 날에 주일날에 그 새벽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실 것이죠. 다시는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의 몸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게 될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 눈에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게 보이시고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 결코 예수님이 약하고 세상에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그러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절대로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것 같다,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사탄과 같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강하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자신들이 승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이 말하는 주장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 계십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래서 살아 계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불신앙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살아계셔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모든 나라, 모든 왕들, 모든 인간들을 통치하고 계시며 또 때가 되면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그리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들, 자기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죄를 행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던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믿고 그렇게 판단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예수님이 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고 세상적으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확실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죠.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또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의지하시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신 그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때가 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믿은 것이 얼마나 참된 믿음이었는지 복된 믿음이었는지를 증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성경을 굳게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때가 되면 우리도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